자, 우리 신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빵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 대하여 불평하니 그랬는데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불평불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앞에 속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유대인이 뜻하는 속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했다 이런 뜻이었어요. 앞에 가르침들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무리들이 가버나움에 주님을 찾으러 갔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그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26절에서 46절에 이르는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에 속한 마지막이 뭐였냐 그랬더니 내게 주신 자 모두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그를 들어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뜻하는 성품 안에 있는 자들이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불평불만을 늘어놨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 설명드리기를 유대인들은 선한 뜻에서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뜻하고 그 다음에 속뜻에서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표징하고 개별적으로는 선을 표징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 영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정반대의 뜻에서 설명하자면 유대인들은 그 자체로 그냥 아까운 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천적인 예배에서 철저하게 분리된 또 다른 말로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필연적으로 아까운 데 있죠. 또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 또 다른 표현으로 또 제도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율법적이다, 제도적이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주님을 향해 있다, 그 자신을 향해 있다. 그 자신을 향해 있죠. 예배 드리는 목적이 그 자신을 향해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들 가리켜서 우상숭배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영적인 뜻에서 이해한다,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한다.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한다는 것이죠.
자,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비단이 있는 것들로 철저하게 감관에 일치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독한 감관적인 지식들에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에서 이 같은 천개의 비단에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뭘 늘어났다? 불만을 늘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사람으로 제고되지 아니하면 감관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려 그러면 가르침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관에서 취한 지식들에 있는 것들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만큼 이 같은 영적인 가르침들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배척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일들은 그냥 밖에 나가서 아무나 잡고 몇 마디 이야기해보면 금방 알아. 야, 하늘에서 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야. 사랑에 속한 선이 뭐예요? 빵, 우리 먹고 사는 것, 이걸 갖다 빵이라고 말하지 않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떡 주려고 오셨잖아. 이 세상의 어떤 풍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오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그거 가지고 기도하잖아. 이런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목적이 그거잖아.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날 찾았노라고. 그쵸? 그러니까 그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주님께 우리 가르침 준단 말이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감관에 일치한 육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 섬겨야 할 영적인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온 거야. 이 가르침이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줬던 26절에 40절에 이르는 말씀이었고, 그 결론이 내가 마지막에 그를 들어 올리라였단 말이죠. 육신적, 이상적인 악하고 거짓된 삶으로부터 들어 올려서 천개적인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게 하려 하는 것이 내 목적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자가 마지막에 중생한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과 주님께서 영혼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유대인들이 주님이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뭘 가리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 오늘 공부할 전부 다야, 사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그랬는데, 하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정하고, 속죄에서는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이 내려오다는 말이 카타바이노라는 뜻이에요. 카타바이노. 아래에서 걷다, 아래에서 행하다, 아래에서 움직인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성원에서 일하시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빵을 쪼개질 그늘로서 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그늘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이 파생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쪼개주려고 왔다? 빵을 쪼개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사랑에 속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본문에 들어가서 자, 말하는 것이라 이 가르침에 대한 불평이나 불평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42절 보니까 그리고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하더라. 자, 이렇다라는 것은 레고라고 하는 교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누구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아들이다. 야곱이 뭘 표징한다고?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신령 자연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파생된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곧 예수였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주님. 또 다른 편으로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요셉이 어디 들어와서 일을 하셨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일을 했죠. 자, 이집트에 내려가서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파라오가 가리키는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요셉이 가리키는 신령 진리의 통치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요셉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총리 됐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고센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겠네. 왜냐하면 고센 땅이 이집트의 높은 곳을 뜻하는 곳이에요. 네? 기억지의 높은 곳, 주님과 가장 가까이서 주님에 속한 것들을 숨기는 참된 기억지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고센 땅이야. 구별된 곳.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선을, 어머니는 그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를. 이 같은 이유에서 어머니가 어떤 곳에서는 교회란 말로 언급돼서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오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과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령 진리에 속한 수용구단에 존재하는데 신령 진리는 뭘 날라다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입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일을 한단 말이죠. 신령 진리가. 여러분들이 생각이 일하는 거와 똑같아. 여러분 생각을 뭐 하려고 생각해서 일을 하고 있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생각이 일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똑같아. 아버지는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 어머니는 이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 아버지는 어머니를 통해서 일을 하네. 그죠? 똑같아. 아는데 어떻게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을 하느냐. 자, 신령 인성, 즉 성원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계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교리 가르침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의 여기서 가리키는 모든 가르침들을 유대인이 뜻하는 성품에서 이해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불평불만이야. 왜냐하면 전혀 다른 세계를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사는 세계와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이 사는 세계는 전혀 다르다고. 전혀 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을 살리려고 왔지 관관적인 사람을 살리러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사람을 살리러 온 것이 아니야. 감관에 머물러 있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섬기게 할 목적에서 왔어. 왜? 그래야지 천계적인 천사들이 성품 안에 있을 것이니까. 그 영적인 사람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대니까 새로 창조돼야 돼. 그렇죠?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 그랬다니까. 새로 창조된 영적인 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런 뜻이요. 43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에이포원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불평불만들 늘어놓지 마.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서로 불평하지 말라. 자, 서로 불평한다는 말은 겉사람에 쓰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마.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에서 살죠. 근데 겉사람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속사람 안에 있는 거 어떤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너는 감관에 일치 않고 어떤 것들로부터 생각해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불평불만을 늘어놓느냐. 라고 지금 주님께서 야단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나? 박자민이 그랬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한 소리기도 해. 왜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고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냐. 제가 여러분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뭘 하려 하지 말고 가르침들이 기억기에 들어와 있잖아.
요셉이 기업지에 들어와 있잖아. 요셉에서 나온 것에서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하면 내가 하는 말을 다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 왜? 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요셉은 쫙 제껴버리고 파라오에서 계속 불평만 늘어놓거든. 파라오가 겉사람을 섬기는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이야 다. 그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일반적인 기업지. 그게 파라오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 전생에 동안 그가 터득된 모든 지식들, 그걸 일반적인 기억지 그러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바다가 그걸 뜻한다고 내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죠. 그것들에서 가져와서 계속 요셉에서 나온 것들을 불평불만을 늘어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내가 이해한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내가 아주 기가 닳도록 설명을 들은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44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가장 높은 수에서는 신령 선을 표징하고 속도에서는 이 아버지에서 쪼개받은 선을 표징한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선으로부터 이끌어오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겠죠. 그쵸? 이 선으로부터 너가 이끌어온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말이겠죠.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나니. 자, 전수나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성원이신 주님을 향한 주님께 우리가 간다라는 말의 믿음이 이내 안에 있는 것만큼 주님께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내 안에 있는 것만큼만 주님께 간다. 이내에서 멀어져 있는 것만큼 주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다. 왜죠? 이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이요. 이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네가 주님에게 향해서 이내 안에 있는 것만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내가 아닌 것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가는 것이네. 욕으로 말하면 그런 말이잖아.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취한 그 어떤 것들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만큼 이내 안에 나가는 것이네요. 이내는 삶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이내야. 선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가르침이 그것이니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들어 올리라. 그래서 들어 올린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위를 향하여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종전의 악하고 거짓된 삶으로부터 들어 올려가지고 청계적인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두리라. 그것이 곧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요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천체인교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고 영적에 속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5절 보니까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은즉 선지자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또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을 가리키고, 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뜻에서는 영원한 기억을 이야기를 가리키지만 영적인 깊은 뜻에서는 생명으로 새겨져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생명으로 새겨져서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새겨지지 아니한 거 영원히 기억된다, 기억되지 아니한다, 기억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영원히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새겨져 있어서 영원히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일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이 생명으로 새겨진 성은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엇에 대한 그것이었냐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 그를 들어 올리는 것이라고 하는 생명이 새겨진 성은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란다. 처음 존재로 계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쵸? 이것에 속한 가르침이 전부 다라는 거야. 이걸 떠나가지고는 너에게 가르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란다. 주님의 생명이 새겨진 성을로부터 마지막에 그를 들어 올리는 것.
이것이 처음부터 주님에게서 비롯된 가르침에 속한 전부를 한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러한다.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사랑과 선한 삶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모두는 참 아버지는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선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을 설명할 때는 이 아버지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선 안에 있는 자들, 그쵸? 자, 선에서 비롯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만다노라는 뜻인데, 천사적인 고유 속성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넣어준 제2의 습관이다. 제2의 고유 속성이라는 말이죠.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천사적인 생명에 이르도록 한 습관. 이것이 만다노라는 뜻이요. 익숙해지다. 경험으로 알게 되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습관으로 형상화되어 가지고 그 가운데서 익숙하게 산다. 이런 뜻이요. 그 가운데 있어야만이 아버지에 속한 것들을 안다라는 말이 아래에서 설명해서 나온다는 말이죠. 우리 마가복음에서 공부하고 있죠. 그것도 그 부분도, 그죠? 너가 그 가운데 있지 않냐면 그 사랑에 속한 것들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 같은 말이네. 여기서는 아버지가 나왔고, 나를 향하여 오노리라. 이를 전적으로 성원이신 주님을 향한, 여기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것이죠. 아무도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속도에서도 주님의 신령선에서 파생된 선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 곁에 있는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가장 높은 뜻에서 하나님 곁에 있는 자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최고뜻에서 처음부터 계신 주님을 가리키는, 오직 이 가운데 계신 주님만이 이 가운데 존재하는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지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선 안에 있는 주님도 당연히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도 우리는 못 봐요. 다만 신령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선하는 것들을 지각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에요, 지금 내용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지각하기보다는 악을 아는 데서 그만큼 선을 한다. 저에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선을 알아서 악을 아는 것이 아니고, 악을 알아서 선을 안다는 거야. 거꾸로. 빛이 와서 뭘 봤어요? 내 안에 있는 악을 봤고, 악을 아는 데에서 아, 이게 선이구나 하고 안다는 거야. 경험해보지 않냐고 그 가운데에서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는데, 이 진실한 말이 아멘이라는 뜻이야.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원불변한 가르침이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불변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래에 속한 가르침들이 영원불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진실로 2번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진리 측면에서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이런 뜻이에요. 자,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들, 또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주겠는데, 그 내용이 아래의 말이거든. 귀담아 들어라 이런 뜻이요. 그죠? 이 아멘이란 말 쉽게 쓰지 마세요. 개신교에서 그냥 아멘이란 말 너무 쉽게 쓰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그런 게 경히 여겼다 이런 뜻이라니까. 십계명이 나오잖아.
주님의 일을 함부로 쓰는 일 없도록. 무슨 일 말하면 아멘 이런 말 별로 옳지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단어가 빠졌어요. 나를이란 말 빠졌어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누굴까? 주님이 누구에 대해 나라고 좀 말하고 계실까? 성원이신 주님.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이런 뜻이에요. 나를 그럴 때 을이란 말이 원어에서 오면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안에, 속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원에 속한 이런 말이에요. 성원에 속한. 성원 안에 있는 내 안에 이런 말이죠. 풀어보면. 믿는 자는, 믿음이란 무슨 말일까? 믿는 자. 믿는 자가 뭔 말이야? 믿음은 인해와 분리된다, 분리되지 아니한다. 분리되지 아니한다. 자, 인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고 말을 하든, 믿음이 인해에 속한 선 안에 있다고 말하든 동일한 거예요. 인해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넣어준 생명이야. 그것이 선이라고, 영적인 사랑과 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믿는다. 그것이 인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믿음이 인해라고 하는 선 안에 있는 것, 인해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떠나가지고는 주님을 믿는다, 믿지 아니한다. 결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강조하는 이유는 보편적으로 개신교에서 말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끄집어 오게 되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 오늘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고, 그들이 교리를 믿는 믿음이고, 여기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해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가졌나니. 영생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영벌 안에 있겠네. 반대로 말하면 그렇잖아.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믿음이 인해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인해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영생이란 말은 단어가 두 단어예요. 영원한 삶. 이 생이란 말이 헬라어에서 조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생애, 삶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어서 우리 삶 가운데 있죠. 삶은 행위 안에 있어요? 마음 안에 있어요? 행위 안에 있는 거예요. 삶을 떠나서는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생명 안에 있다는 거야. 이 삶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해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인해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한다면 사후에도 이들은 역시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주님이 영원하시니까. 그렇죠? 주님께서는 영존하신 분이죠. 뭐로 영존하실까? 사랑과 지혜로 영원히 계시죠. 창조된 바가 없는 처음부터 계신 주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원까지 사랑 그 자체로 계신 주님인데 이 주님에게서 쪼개받아서 내가 먹었어. 뭘 먹었어요? 빵을 먹었어.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전유된 빵이라고 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그것이 내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넣으신 주님께 주님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께서 쪼개 넣어주신 내 안에 있는 주님이죠.
그것이 빵이 주님 자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영존하신 주님께 속한 생명을 내가 담고 있어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죠. 너 나 믿으니까 내가 영생에 이르게 할게. 그것이 아니라니까. 주님께 속한 생명을 담고 있는 것에서 내가 영생하게 되고, 담고 있지 아니한 것에서 영벌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온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인애에 속한 선을 그들은 영벌에 들어간 자는 자기들이 뭐로 바꿨어요? 그들 스스로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으로 그들이 바꾸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영존하신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뭐가 들어오고 있어? 쟤에게 너 빵 먹어, 너 빵 먹어, 빵 먹어로 계속 빵을 내려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 빵을 온전히 받아서 온전한 사랑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데, 영돌에 들어간 자들은 그것을 취해서 뭐로 바꿔버렸다?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으로 바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전하신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바꾸어 놓은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으로부터 영벌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48절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빵이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생명, 즉 인에서 빵이 가리키는 인에 속한 선이 비롯된 근원으로 빵이 곧 주님의 서술할 때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 빵을 쪼개가지고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야. 그 말을 제가 아래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49절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조상들은 누굴까?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 조상들 그랬어요. 조상들은 누굴까? 고대에 존재했던 교회, 고대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지금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서 광야로 인도한 자들이죠. 이집트가 뭐라고? 겉사람을 섬기는 일반적인 기역지. 기역지가 이집트예요. 겉사람은 오직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 가운데 있다. 자, 오직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돕는 것이 뭐야? 기역적인 지식들. 그것을 이집트가 했다고, 이집트.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을 거기서 살아. 밖에 나가봐. 온 인류는 이 가운데서 살아, 다. 그죠? 그 자신을 위한 목적에서 살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을 위해 종사하는 일반적인 기역지에서 살고 있다. 자, 일반적인 기역지는 지식 위에는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기억을 못해. 지식이 소멸됐어. 치매 왔다 그러잖아. 치매가 그거 가르치는 거야. 지식이 소멸돼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거, 그걸 치매 그런다니까. 사람 역할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치매란 말이 그 자신을 섬기는 기억적인 지식들이 소멸되는 것을 치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이 누굴 섬기고 있어요? 그 자신을 섬기는 것 안에 모든 사람들은 그 가운데 살고 있다니까. 네? 어린아이들은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 못 가지고 있어? 막 출세한 어린아이들은. 그 지식들 없죠? 그리고 똥오줌 못 가리고 다, 뭐예요? 그냥 짐승도 못하는 짓을 그거 한다. 짐승들은 태어나 출생에서부터 똥오줌은 다 가려.
인간은 그것도 못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나이 먹어서 치매가 걸리면 어디로 돌아간다? 어린아이. 지극히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 자연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무엇이 도와서? 기억적인 지식들이. 기억적인 지식들은 어디서 왔어요? 후천적인 삶에서 왔어 다. 배워서 터득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배워서 터득한 것이 그나마 짐승과 다르게 인간다운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집트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안에 산다, 아까운 데 산다. 아까운 데 산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들이 소멸되는 것에서 그 사람의 본성과 성질이 그대로 드러나. 치매 걸리면 어떤 사람은 사람이 순해지고 어떤 사람은 악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성이 지배를 했다니까. 지식 안에 들어온 이성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고 그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지배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 이성이 소멸되는, 이성에 속한 지식들이 소멸되는 것에서 그 사람 본능에 속 어떤 일을 행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옆에서 앓고 있는, 치매로 앓고 있는 환자를 두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잘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목적에서 성원에서 주님께서 십계명에 그 중요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배워요, 안 배워요? 부모 공경하라는 거. 배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원에 기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만들려고 성경에다 그걸 말씀드리다 기술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누구든지 이집트에서 산다는 거예요. 자, 이들을 불러내는 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모세가 주님과의 결합될 때에는 신령 진리를 표징하고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에는 기업지에 들어와서 일하는 신령 진리라 그랬어요. 기업지는 지식들 위에는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 진리가 어디 들어와 있다? 기업지에 들어와서 일을 해. 일을. 그래서 어디로 불러냈어요? 광야로 불러냈단 말이죠. 광야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황폐된 상태로 중생을 향한 시험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너희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조상 광야라는 말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선이 주입되고 있지 않다면 죽어나가겠네라. 그래 안 그래요? 만나를 반드시 먹여야 되겠네요. 이 만나가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 진리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진리에 속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기업지에 모세가 들어왔는데 이 모세로부터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그가 애정 안에 있어. 그가 애정 안에 있으니까 삶 가운데 실천할까 실천하지 아니할까? 하천 가운데 실천하겠죠. 실천하면서 뭐가 성장할까? 그 가운데서 선이 성장하겠죠. 그 말이 만나란 뜻이요. 진리에 속한 선이란 말이란 말이야. 그 말이. 그러니까 순종이나 복종이 없이는 만나를 먹을 수 있어 없어요?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광야 상태에 있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그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그 목적에서 누굴 향해 있다? 그 자신을 향해 있다.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이 주된 목적이 돼가지고 자기 명예나 재물이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돼가지고 진리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거야. 그 자신의 유익이나 기쁨에서 그걸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야 만나.
그런데 죽었대 보니까. 먹었어도 죽었대. 왜 죽었을까? 빵을 먹지. 방금 설명드렸잖아.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그 기록에 보면은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위에 태어난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갔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적인 사망 안에 있었고 그 가르침으로부터 새로 출생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 들어갔다. 그래 안 그래? 그 말의 뜻이야. 저와 여러분들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죠. 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만나를 먹어서 새로 출생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서 갔죠. 그들 2세대들이잖아. 가르침이 사람 새로운 속성 안에 있는 자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당시 그대로의 그 모습 여전히 그 상태에 있는 자들.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네. 그 가르침이잖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 죽었거니와. (50절)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만나에 속한 빵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령 인성, 하늘은 신령 인성, 즉 성언이신 주님께서 천계를 통해서 내려왔다는 말 카타바이로라는 뜻이에요. 활동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걸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빵이니 그랬어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언이신 주님께서 천계를 통해서 내려보낸 삶 가운데 있게 하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천계가 자주 기술되고 있는 것은 천계는 수많은 사이가 있죠. 3층 천, 2층 천, 1층 천. 다른 표현으로 천적인 왕국, 영적인 왕국, 자연적인 왕국이 있다는 말이죠. 자, 이곳에는 수많은 천계적인 사이가 존재하죠. 그 수많은 천계적인 사이에 대응하는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천계가 그러한 것 같이 이 세상에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들은 각각의 궤도에 일치해서 천계에서 유입된 뭐를 먹고 있다? 빵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구는 그 빵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고, 천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고, 자연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은 믿음에 속한 선 안, 외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단 말이죠. 이것이 각각의 궤도에 일치해서 교회에 속한 자에게 주입되는 것에서 그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죠. 그 말이 천계에서 내려온 빵이니. 이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뭐라고? 아버지예요, 아버지. 다른 말로 여기서 가리키는 주님께 대해서 설술할 때 빵이 가리키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볼게요. 누구든지 그것으로부터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문장이 바뀌었네요. 그것으로부터 먹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 빵을 먹는 거. 만나에 속한 빵을 먹는 것으로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성언을 통해서 주님에게서 전유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것들을 가리킨 것으로 이들은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더 이상 지옥에서 유입된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말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리 살아있는 자요. 죽어 있다는 말은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한 삶 가운데 자리 주권자예요. 요 낱말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해도 성경 말씀에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 아, 주님에게서 쪼개먹은 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다 죽어있는 자들이구나.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죽어있는 자를 빵을 먹이려고 오셨구나.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궁극적인 사명도 다 그거야.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고 여러분들 상호간에 섬기는 일도 빵을 먹이기 위해서 섬기는 거야. 이걸 떠나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그걸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그것이니까. 이해되셨나요? 굉장히 중요해요. 본질을 망각한 외적인 행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말을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자체로 우상숭배적인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관계 안에서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 본질이 뭐라고? 빵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먹이기 위한, 그것이 내적 예배 안에 있다 이런 뜻이요. 목적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51절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신령 인성, 즉 성원에 속한 내려왔다라는 말에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뭐 한다고? 살아있는 빵이니 자, 생명에 이르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 비롯된 그 근원으로 주님이 대해 서술할 때 빵을 가리키는 사랑에 속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여기서 살아있다는 말은 앞에서 영생 그럴 때 그때는 명사를 썼고 조에 여기서는 자오라고 하는 삶에 속한 행위 아닙니다. 동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명사와 동사가 굳이 구분을 한다면 의미가 좀 다르죠. 자,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문장이 바뀌었네요. 사람의 단어 없는 단어예요.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며 이란 말은 빵으로서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빵 가운데 있다며 이란 뜻이겠네. 그렇죠? 자,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쪼개 먹은 뭐 안에 있다면? 빵 가운데 있다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면 살고 살리라. 단어가 두 번만 못해서 나왔어요. 살리라, 살리라. 영원히 살리고 살리리라. 이 살리라는 말이 자오라는 단어예요. 자오. 동사로 못했다 이런 뜻이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니까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빵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후에도 영원토록 주님이 현존하는 이 생명에 속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줬어요? 성만찬.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볼게요.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뭐라고? 내 몸이란다. 소마란다. 소마. 내 살아있는 내 몸이란다. 빵이 뭐였어요? 주님의 몸이었네. 몸. 그렇죠? 우리는 뭘 쪼개 먹었어요? 주님의 몸을 쪼개 먹고. 주님 몸이 내 안에 들어왔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빵이네. 그쵸?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을 쪼개서 내가 그 빵을 먹었더니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됐죠. 주님과 한 몸 됐을까? 한 몸 되지 않았을까? 한 몸 됐죠. 아래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뭘 통해서 온다? 이것이 피가 가리키는 신령 진리가 방편이 돼가지고 성원이 방편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려고? 주님 살을 우리에게 먹이려고, 내 살을 너에게 먹이려고 내 피가 방편이 돼서, 신령 진리가 방편이 돼서, 성원이 방편이 돼서 너에게 빵을 쪼개 먹은 너희들과 내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언약이란 말의 뜻이요. 결합. 그 자가 제3을 은자죠. 죄를 사했다라는 말은 아피에 분리시켰다 이런 뜻이야. 죄악에서 분리시켰다 이런 말이다. 이게 엄청난 이런 가르침이란 말이죠.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고. 그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야. 죄사함을 받는 자들이고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 죄를 사했다, 용서했다라는 건 오늘 보면 같은 단어야. 아피. 너 죄 졌어. 그냥 너 하는 짓 것 보니까 이쁘니까 용서해줄게. 이런 난 말이 아니라고. 내가 악에서 떠나는 것에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가르침이 누가복음서 동업대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19절 보면 또 빵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이 행하여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그 생명 안에 있어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야. 너희들은 내가 내 몸을 너에게 줄 거거든. 내 몸을 쪼개 먹은 것에서 그 생명 안에 있어서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언약은 결합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뭘 먹였어요? 빵을 먹였어. 빵을. 빵 7개로 4,000명을 먹였죠. 빵 7개와 작은 물고기로 4,000을 먹였다니까. 뭘 먹였어요? 빵을 먹은 거야. 빵. 주님 살을 먹였다니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주셨죠.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양식이 빵이요. 아르토스. 양식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일용할 빵을 매일 빵을 주옵시고 영원히 빵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그 말이죠. 우리 예배 시간에 고백하잖아. 주기도문. 그래 안 그래요? 구할 것이 뭐라고? 빵을 구하는 거야. 빵. 오직 빵만 구하면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것은 이거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쪼개받은 빵 안에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마음에서 거듭난 자들로 이웃을 향한 행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에요.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은 본연의 의지는 그대로 있는데 이해의 영역에서 중생한 영적인 사랑, 다른 말로 영적인 양심 안에 있는 자들로 이 영적인 양심에서 비롯된 행위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누구를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들 상호간에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 관계 안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행위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본연의 마음에서 비롯된 자를 가리켜서 사랑에 속한 선한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러고, 이해라는 연역에 새롭게 조성된 새로운 마음에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전자에 속한 자들은 모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요, 후자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란 말이죠. 태초에는 영적인 교회가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표징하는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은 전부 다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었다고. 이 교회가 멸망한 것에서 후자에 속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새로 고안을 해냈는데, 그들이 누가 표징한다고? 노아가 그들을 표징한다. 노아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표징한다는 말이죠. 이 두 올리브 나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하는 것 같이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생명이에요. 두 생명.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요, 또 하나는 인에 속한 선한 삶이란 말이죠. 이것은 오직 누구로부터 비롯돼요? 주님으로만부터, 처음부터 사랑 그 자체로 계신 주님으로만부터 비롯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언에 속한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오직 한 분 주님을 천지의 하나님으로 시인할 것과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이 생명 안에, 빵을 먹은 이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요, 궁극적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고, 이 세상 마지막까지, 생의 마지막까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생의 기쁨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걸 떠나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주님 믿는 자들이 아니라니까. 그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 것 착각하지 마셔. 큰일 나, 이거. 요즘 개신교에서 말하는 그 교리는 그냥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내가 교회 지도자 생활 했거든요.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그런 거를.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아 지옥으로 끌고 왔잖아. 그럼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니, 회개해. 한마디로 말하면. 몰라서 그런 거니까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았으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줬다니까. 그 사명이 뭐였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뭘 먹이라는 거야? 빵을 먹이라. 그것이 구원받는 자들의 사명이요. 그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올렸더니 주님께서 아침 조반을 드시면서 제자들이 뭘 달라 그랬어요? 빵과 옵사리온, 구운 생선, 구운 음식이야. 사실 원어를 보면 구운 음식을 달라고 그러고 나눠 먹었지요. 그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것인데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다니까. 뭘 먹이는 거예요? 빵 먹이는 거라. 요한복음 21장 12절에 15절에 언급돼서 나온 말씀이에요. 15절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이 뭘까? 믿음이 인내 안에 있는 믿음. 의지 안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내 안에 있다는 거, 믿음 자체가.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빵을 먹이라는 거, 빵을 먹이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오직 유일한 목적이 뭐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저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 상호 안에서
그 빵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섬기고 일하는 행위에 속한 일들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요 인에 속한 선한 삶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들은 자연법을 잘 지키지 않을까? 잘 지키겠죠. 왜냐하면 영적인 법이 지배하는 이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그 자연적 법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자연법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다 이런 뜻이요. 모르겠다 집 지면 금방 무너지잖아. 똑같아. 자연법 위에가 단단하게 그 사람에게 세워있지 아니하면 그 위에다가 우리 성언이라고 하는 율법에서 비롯된 주님 나라라고 하는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죠? 주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그 믿음이 어디 있다? 빵을 주님부터 쪼개 먹은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것이 뭐였어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주리라. 세상이 뭘까? 코스모스. 멸망된 교회. 멸망된 교회에 내가 이 빵을 주려고 왔다는 거야, 주님께서는. 내가 준다는 거야, 너에게. 이 빵이 뜻하는 것이 멸망된 교회를 참겨진 삶 가운데 있게 하는 것으로 이 생명은 오직 어디서 비롯된다?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야, 결론. 그런데도 또 유대인들은 계속 이 가르침에 저항해. 거듭날 때까지 저항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대항한다고 이것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속성 안에서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마다 승리하는 저희 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